로마서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죠. 오늘은 그 바울의 동역자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울을 괴롭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신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외부로는 박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바울이니까 뭐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러면 큰 오산이겠죠. 바울에게도 장단점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것이 장점이다 했는데 그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오히려 그거 더 많을 것 같아. 단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하든지 아니면 장점 때문에 성공하든지 하는데 망할 확률이 더 커요. 사무엘하서를 보면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이제 참 자꾸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무진장이 출중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러고서 또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머리털이 그렇게 무거웠다네요. 이 머리가 엄청 잘 자라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머리가 기가 막혔는가 봐요. 여기서 머리, 글쎄요, 요즘은 머리 어떨지 모르겠지만 머리숱이 많은가 봐요. 그 당시에 어떤 외모의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가? 머리를 해마다 깎았대요. 너무 잘 자라고 기가 막혀서. 이게 압살롬이 기가 막힌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잖아요. 자기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됐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은 장점에 사실 많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도 안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막 하면서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간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여간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꿀똥살똥 막 3번이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죠. 그러고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까지 했죠. 너희는 내가 나한테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앗어 줄 것처럼 얘기했었다고. 이게 눈이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눈이 왜 나빠졌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떤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메섹 도상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만났죠?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졌다고 하죠. 그러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멀었다고 얘기해요. 3일 동안 멀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이끌려갖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 3일 후에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때 나빠졌다고 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이건 억지 주장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눈까지 나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임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또 들고 한 가지 이제 또 타당성 있는 것은 그래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박도 많이 당했고 감옥도 엄청나게 가고 배고픔도 많이 느끼고 막 그냥 힘든 문제 잠 못 자는 거 진짜 고생하니까 그렇게 갖고 건강이 나빠져서 눈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나이 먹으니까 저도 지금 돋보기를 끼고 있어요. 이거 불과 10년 전에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 돋보기 안 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눈이 그럴까 했는데 내 주변 내 또래 애들이라 하면 이제 친구들 이게 쭉 만나면 얘기를 했더니 눈이 다들 안 보인대요. 돋보기 안 끼면 못 본다는 거야. 간혹가다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본인들도 다 돋보기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제 또래 애들이. 친구들이 만나서 이게 동병상련을 같이 느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봤더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눈이 벌써 표시난대요. 눈으로 제일 먼저 온대.
예.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이삭, 야곱 나중에 보여 다 눈 멀었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노안이 이었지 않을까, 일찍 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체적으로 무진장 약했어요. 뭐 건강하지 않았어. 사실은 되게 건강하지 않았어. 육체적인 질병이 바울은 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때요? 사실 건강이 무진장 중요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면 뭐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병이든지 간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육체의 가시를 고쳐줬냐 빼줬냐 안 했다는 거죠. 대신에 누구를 붙여줬죠? 의사 누가를 붙여줬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주면 좋겠는데 엉뚱한 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동역자 얘기를 하면서요, 숨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의사 누가야. 누가는 바울 옆에 꼭 따라다녀. 왜 따라다녔다고 보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의사 누가가 썼어요. 지금 누가가. 아니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써? 행전은 기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행적인데 끝까지. 그게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야. 물론 바울 서신에서 곳곳에 누가 얘기가 좀씩 나오긴 나와요. 근데 누가 썼겠어요 이걸? 결국 바울 옆에는 누가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큰 동력자 얘기한다면 누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바울 서신에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 다음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누가가 거기서 또 나오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10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딱 마무리를 줘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나한테 속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는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유언장 같은 서신이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딱 3번 나와요. 바울 서신에 간단하게. 누가라는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는 뜻이고요. 누가는 유대인일까 이방 사람일까? 이게 또 그렇죠? 우리는 다 유대인으로 보죠. 그죠? 왜 바울 주변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물론 디모데나 이런 다른 사람들,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구였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게 누가는 이방 사람이야.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이분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같이 가서 공동 목회할 때 그때 예수 믿게 됐고,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이렇게 같이 서로 간에 교인들이 이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여행 떠날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누가가 같이 따라 나갔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요, 상당히 지적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의사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의사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죠. 동시에 이 사람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문장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또 문장가도 되고, 아주 요즘 같으면 정말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직접 수준이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썼잖아요.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을 또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28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복음수 중에서는. 왜 그럴까요?
의사니까요. 상당히 디테일해. 섬세하고요. 숫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요. 그러고 또 뭐야? 의사니까요. 이게 뭐라고 할까? 논리가 강해, 이런 분들은. 왜? 과학자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다뤄놔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딱 보면요. 유대인 중심으로 글을 안 쓰고 누구 중심으로 써요? 다 이방인 중심으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누구죠? 셀이 마태잖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유대 중심으로 딱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요. 유대인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야? 동방박사가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제자보다도 뭐 어떤 용어를 많이 써요? 사도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의외로. 뭐 이런 부분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을 참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이제 딱 글을 쓰지 않고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딱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딱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은근슬쩍 알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한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설명해 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적들이겠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죠? 그 승천까지의 모든 일, 여러 가지 사건들이겠죠. 성령 강의까지 나오겠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 말씀에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고 부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본 목격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로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지. 계속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목격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뭔가 기록에 막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인 문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도들의 증언이랄지 제자들의 증언이랄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경험이 있던 체험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조리 다 그냥 말로라든지 어떤 문서라든지 이거 모든 것을 일단은 학자들은 자료를 모으잖아. 누가는 자료를 다 모았다는 거죠. 이렇게 막 다 한땀 모아놓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해?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순서별로 쓰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죠? 예언부터,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러면 모두 나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물론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랄지 말씀들은 여기서 쭉 기록하는데 혹시나 이 중에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겹치지 않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걸 또 추집해서 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요? 부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까지 다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시켜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보면 편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맞아요. 차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자신이 쫙 했지.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 받고 스스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산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 예수님의 실적지로 목격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모집하고 또 이거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게 갖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대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모요견하게 하여간 쫙 차례대로 썼다는 것을 여기 누가복음에 확실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데오빌로라는 각하한 거 보니까 이 사람 고위 관직이었던 거 보이죠. 예, 그 당시에 이분들도 대충은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소문은 알고 있었던. 근데 이것을 정리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정리할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써놨다는 거죠. 사실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줄을 그도 아무것도 몰랐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겠다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넣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간 그래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 얘기를 또 하죠.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2절 하면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하였느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이게. 이게 괜히 누가복음과 엉뚱한 설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줬잖아요. 오늘 누가 다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삶과 진짜 밀접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는 둥,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제발 그거 현혹되지 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성경에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갖고 괜히 현혹되지 말아요. 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그런 것들 막 이상하잖아요. 그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부터 아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이야. 바울을 돕는 조력자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숨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예. 이분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든지 뭘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삶 가운데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의 사명, 그죠? 나의 사명이랄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 버리잖아. 끝까지 나서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왜? 내가 대장으로 내가 무슨 장으로 나서 갖고 자주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 끝내주잖아. 막 이게 이름들이 내고. 근데 두 번째 항상 넘버 2, 넘버 3 이렇게 해갖고 평생을 살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는 넘버 2, 넘버 3 돼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게 내 사명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의 그늘에 가려갖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그를 알려줘?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최고만 알아주잖아요. 1등만 하는 세상이잖아.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로 보생했을까요? 성경으로 보생해 준 거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애게 두 개? 두 개라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딱 보면요. 신약성경을 한 두 개를 딱 쳐보세요. 분량으로 따지면요. 4분의 1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야. 4분의 1이. 거의 20 몇 프로가요. 누가가 쓴 거야, 길을.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두꺼운 책이야,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린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대단한 복이잖아요. 사실은 사도 요한도 그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사실 12제자 제자 중에서 순교 안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내 어머니라 그 얘기 딱 듣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을 모시는 게 그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분의 뒷바라지를 했던지 바로 사도 요한 아니에요? 자기 동기들은 나가갖고 막 어떤 교회도 세우고 어떤 놀라운 막 사역도 하고 놀라운 막 인기도 끌고 난리를 쳤잖아요. 막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죠? 복음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교하고. 근데 자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 네 어머니니라. 그때부터는 꼼짝 말아요. 그 사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사실 사역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 또 뭘 하셨어요? 그분한테 요한복음이라는 글을 쓰게 하셨고요.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시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끄트머리 요한 계시까지 쓰게 하시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는 누가 1등이다 2등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의 노력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1등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장로락에서 2등이고 권사락에서 3등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야. 뭐가 1등이야? 섬기는 게 1등이고 희생이 1등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아니죠. 누가에 대해서 오늘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하죠. 뭐 누가 여러분 참 사도 바울한테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알았겠죠. 그런데 보상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뭐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